여러분 요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요즘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네, 네,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46장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부자상봉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요셉 스토리가 절정을 지나서 결말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우리 46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막 흑흑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내가 지금 너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너를 보았으니 이렇게 안고 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이니까요. 두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목을 어금맞춰 안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TV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보면 정말 서로 죽었던 가족이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슴으로 확 끌어안으면 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금 맞출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두 사람이 한동안 떨어지지 못한 채 엉엉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46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보다 제게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사실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라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야곱은 왜 이집트로 가는 길에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 이사 가고 있잖아요.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길에 왜 예배를 드렸을까? 드릴 거면 떠나기 전에 드리지. 출발하기 전에 드려야 할 텐데 왜 도중에 멈춰서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브엘세바 주변이 다 네게브 광야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지역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대상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대상로가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행객들이 여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니까 휴게소라 멈췄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일절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야곱이 멈춰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 야곱이 누구 보러 가고 있습니까? 요셉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곧장 가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는 왜 멈춰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수로 약하고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고대는 주술의 시대죠. 그래서 주술사가 하는 말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쓴 거예요. 발락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복채를 제안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나서는 길에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나귀도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성 있는, 당시에 명성 있는 신기 있다는 그 신들의 예언자가 진짜 신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도 보는 걸 신들의 예언자가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보이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 채찍을 때리죠. 그러다가 그래도 막 억지로 몰고 갔는데 이제 포도원 길이 나왔어요. 양쪽이 포도원이고 이 가운데가 좁은 길입니다.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조금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이 벽에다가 몸을 막 비빕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껴서 아프겠죠. 발람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지팡이로 때려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죠. 왜 때리냐? 내가 3번이나 사인을 줬는데 왜 알아먹지 못하고 때리냐?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을 태운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던 버릇이 있었더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 신들의 예언자가 가기는 가요. 모압으로 가기는 가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내리 3번 하고 돌아옵니다. 발람은요,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요청대로 말해주던 사람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단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내뱉지 못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이런 명령 자체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면요, 이 부조나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포로를 잡으면 사지를 절단합니다. 근데 사진을 절단할 때 한쪽 팔을 남겨둔대요. 왜 남겨둘까요? 잡고 조롱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포악했던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멸망하죠. 바벨론도 빨리 멸망합니다. 그 포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회유 정책을 펼치잖아요. 너희들 신전 다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는 겁니다. 앞에 그 아시리아 제국은 정말 포악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민족, 성경에 보면 갓난아이를 땅에 맺혀서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민족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시리아와 같은 나쁜 사람들은 벌 주고 조국, 자기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은 복 주는 이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지듯 묻습니다. 요나는 적극적으로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정반대편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탑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아이러니가 펼쳐지죠. 느닷없이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이교도인들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 부심으로 쩌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죠. 자기가 무시하는 이교도인들은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이교도인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요. 그 배에 있는 요나가 무시하는 이교도인들은 전부 다 한 배에 탔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러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결국 고대의 방식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걸리니까 그제야 실토하죠. 사실은 내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것이다. 그제야 얘기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무시하는 이교도인들보다, 넌 크리스찬들보다 더 못났습니다. 그걸 자기만 모릅니다. 야곱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까요? 형보다 더 잘 살려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도망치듯 쫓겨나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롭게 사는데요, 그래도 거기서 마음을 둘 사람을 만나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흠모하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이때에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감쪽같이 속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고대는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러웠죠. 그렇죠? 좀 이제 죄송하지만요.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갖기 위해서 다시 7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젊을 때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뤄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길에는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켜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결혼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평소에는 노터치, 간섭하지 않으시다가 문제가 터질 때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진짜 하나님이 왜 나타나실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고집스럽게 사랑하시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간에도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요, 뭐가 다 깨집니까? 주변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큰형 에서를 편애했죠. 그런데 본인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편애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만을 정말 심각하게 편애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머지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가정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야곱의 인생이 한번 무너지죠. 야곱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네.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어떠할까? 그런 죽음 같은 고통을 야곱이 겪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무슨 얘기를 듣죠?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처음엔 안 믿죠. 그런데 이 아들들의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야곱이 본 적 없는 좋은 수레였을 거예요. 고급 수레. 그러니까 최고급 승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야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45장이 끝나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이러고 45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46장이 시작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짐을 싸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바로 이집트로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야, 그냥 둥글게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 이게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단을 쌓아야 하고요, 제단을 쌓고 나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바쳐야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왜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곧장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결정했잖아요. 근데 이미 결정했지만 멈춰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자주 나타나십니까? 아니죠.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경을 넘기 전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내 인생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잘한 선택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이어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대답을 반대로 읽으면 야곱의 질문이 됩니다. 야곱은 어떤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실까? 야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 땅을 떠나서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실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기근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한번 들어갔다가 발 못 빼는 거 아닐까? 영영 이집트에 뼈를 묻는 건 아닐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곧장 내려가고 싶었겠죠. 1분 1초라도 더 빨리 이 요셉이 보고 싶었겠죠. 이 요셉을, 아들을 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한시라도 빨리 봐야 한다는 이 열망 때문에, 죽기 전에 봐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 순종,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둘 수 있습니다. 일단 요셉부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도 됩니다. 아들 문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멈춰섭니다. 야곱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과거의 그를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만 정말 심각하게 편애했습니다.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스토리에 보면 이제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이 베냐민 못 준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베냐민 못 준다. 이러면서 아들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야곱에게 누구만 아들이에요? 베냐민만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간다. 이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편했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발이 떨렸겠죠. 요셉을 봐야 한다는 열망이 온 마음에 사무쳤을 텐데,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인데, 그런데 멈추어 섭니다. 야곱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셉만 나오면 하나님의 뜻, 말씀, 이런 건 뒷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만 거론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요셉이 다시 각인됩니다. 그는 모든 짐을 싸서 불이 나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계속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멈추어 섭니다.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국경을 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멈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실까요? 이러한 멈춤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실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보다 앞섭니다. 그의 마음의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께 삐지거나 토라집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쟤는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데 왜 유독 나한테는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토라지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지켜만 보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딪힘과 불만족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죠?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얼굴이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랑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그 방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안다는 착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합리적이라는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여튼 뭐가 많으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버텨내야 되니까요. 마음의 상처 따위는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뭔 일 있냐고. 너 얼굴이 안 좋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닌데? 괜찮은데? 멀쩡한데?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바쁘게만 살고 있구나. 뭔가 고장이 났는데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고만 있구나. 이럴 때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혹여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만족스러우십니까? 후회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방에 들어가면 이 방에서 나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일단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 방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현실의 부조리함, 삶의 부조리함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가운데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방,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딪히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는 그 방, 그 자리 되게 힘들죠. 속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방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족함, 나의 제한됨, 나의 욕망으로 탈색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합니다. 사실 현실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현실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도 그랬고 아마 죽기까지 그럴 겁니다. 어르신들 계신데요. 어르신들 그쵸? 네. 우리의 인생은 늘 미지수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네, 우리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길,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부족함과 부딪힘과 불만족스러운 방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분명 진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위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